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가 벼슬아치들의 미움을 받아 잠시 쉴 때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이 유람인하며 견문을 넓히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남쪽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침 모내기 시절이라 들판에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논에서 늙은 농부 한 사람이 누렁소 한 마리와 검정소 한 마리를 부려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한참 구경하다 그 농부가 가까이 오자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농부는 일손을 놓고 일부러 황희가 있는 그늘까지 올라오더니 황희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누렁소가 더 잘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황희는 농부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일부러 논 밖으로 나오시오. 또 귓속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늙은 농부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두 마리가 다 힘들여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더 잘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는 쪽의 소는 기분 나빠할 것 아니오.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소. 황희는 농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황희는 농부에게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였습니다. 이 황희는 죽을 때까지 남의 단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처신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처신이 나와 상대를 다 유익하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황희가 경험한 처신은 곱씹어볼 만합니다. 지혜로운 처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유용의 지혜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혜는 유상 같고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왕이기도 했던 솔로몬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유상같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을 먼저 다녀오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호하고 심각한 것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초상집보다는 잔칫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와는 다르게 권면합니다. 잔칫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모든 사람의 끝을 볼 수 있는 곳이 초상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죽음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가벼울 수 있지만 슬픔은 우리를 인생의 진지함으로 초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잔칫집은 사람이 적어도 여전히 즐겁지만 초상집은 사람이 많아도 여전히 슬프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나누는 것은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입니다. 지혜로운 처신의 두 번째는 아첨과 뇌물보다는 정직을 택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첨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아첨을 의미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라고도 하는 아첨은 6절의 표현대로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습니다. 가시나무는 탁탁 소리를 내며 탑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은 부정직한 것을 유도하고 아첨은 부정직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뇌물이고 아첨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매와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직이라는 처신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신 세 번째는 급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이 되기도 전에 뚜껑을 열면 밥맛이 떨어지거나 서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솔로몬의 지혜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에 불만을 품으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신 네 번째는 현재의 형통과 공고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믿음을 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시무룩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무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서 시무룩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잘 되는데도 시무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무룩한 이유는 잘 되는 것의 이유를 부정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공고한 날입니다. 당연히 당혹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프고 괴롭지만 자신을 정직하게 반성하며 자신을 추스르는 날입니다. 사실 형통과 공고는 번갈아 가며 오기도 하고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공고를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처신이 바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지혜로운 처신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의 처신만 바르다면 이는 신앙인으로서 너무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데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바른 처신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른 처신, 지혜로운 처신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지혜로운 처신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바른 처신, 지혜 처신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